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 제목을 보면 내용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 오늘 낮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모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5인을 피택을 했어요. 공동의회와 관계된 저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목양의 현장이에요. 목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집안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공동체는 큰 일, 좋은 일이 있건 뭐 굳은 일로 큰 일이 있건 그 일이 맞춰지게 되면 시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런 것을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동안에 방심했다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게 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를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대비해야 돼요. 불이 붙고 난 뒤에 화재 진압하는 거 그거 별로 아닙니다. 누구 다 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재 위험성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도자는 그걸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화재가 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소시켜 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미리 예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나지 않았으니까 평범하게 나지 않았겠거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구의 감지가 있었어요? 지도자의 감지가 있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해 놓은 거죠. 막 화재 발생하고 난 뒤에 공원자가 누냐, 불 속에 누가 뛰어들어갔느냐, 뛰어들어가서 누가 껐냐, 뭐 이걸 논하는데, 그래서 영웅이 화재가 나고 나면 영웅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영웅은 화재 발생하고 난 뒤에 그 화재를 어떻게 진압했느냐, 몇 명을 구출했느냐, 그게 있지 않고 아예 화재를 예방했던,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하, 그때 그랬을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랬을 거리라는 이런 후회들이 안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 이 말씀에 피택이 되신 분들이건 피택에서 안타깝게 또 피택이 되지 못한 사람이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상으로 우리가 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솔직하게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거예요. 철이 없었을 때에는 좀 똑똑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철이 없을 때고 철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정말 형편없다. 정말 형편없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뭘까?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자신이 있다 싶었었는데도 그 점에서는 약점이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계성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잖아요. 의욕은 앞섰어요. 젊었을 때부터 의욕은 앞섰는데 의욕만 갖고 되나요? 물론 어느 정도 의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의욕 가지고 모든 체력을 이겨나가요. 그리고 체력보다 더 강한 것은 정신력이어야 돼요. 요사이 젊은이들은 체력은 좋은데 뭐가 약하다 그래요? 정신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 약해 빠졌어요. 덩치는 뭐 저보다도 20cm, 30cm 펑펑한데 근데 정신력이 약해. 정신력이. 그렇죠? 정신력이 뛰어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력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쇠퇴해가죠. 정신력 빡 있어가지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열흘도 앉아도 걷더니 이겨냈는데 근데 정신력이 그렇게 강해도 나이가 딱 들고 보니까 3일만 못 자도 그만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결국 정신력이 강해도 따라주지 아니하는 체력 때문에 그도 정신력마저도 약해지더라 이겁니다. 한계성이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서 조명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자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 어떤 자가 없다? 작은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참 그렇구나 하는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갖춘 자가 어디 있냐?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나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냈을 때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잖아요.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로 가라.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서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네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기도 합니까? 나이가 젊기라도 합니까? 내 나이 80이에요. 80. 지금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게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어떤 사람들은 그건 겸손의 고백이다 그러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의 고백이에요. 사실의 고백.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실상이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뭐죠?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살아있는 지팡이, 마른 지팡이. 누가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막대기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팡이 하겠습니까?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연장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누가 무거운 어떻게 목동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연장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묵직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를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가 틀림없죠. 마른 막대기.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게 얘기하죠. 차한테 칼이 쥐어진 것도 아니고 방패가 쥐어진 것도 아니다. 창이 쥐어진 것도 아니다. 뭐밖에 없다? 마른 지팡이. 마른 지팡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것 가지고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는가.
양 모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바로가 양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양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돼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참 배짱 하나 끝내줍니다. 첫 번째는 신기해서 놀래 빠져야 되고, 두 번째는 혀를 날름거리고 입을 쫙쫙 벌리고 덤벼드는 뱀을 보고 또 놀래야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두 번째, 그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꾸물뚱꾸물뚱 나에게 입을 날름거리고 도가오면 여러분의 코앞에서 뱀이 이 지랄을 하면은 그래도 안 놀래요? 어머나! 하고 그냥 자던 사람 깜짝 놀래죠. 어머나! 하고 뱀이다! 하고 막 뒷걸음질을 쳤겠죠.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뱀이 됐어요. 기급해서 나자빠라져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짚도록 해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되죠? 지팡이가 되잖아요. 가장 흔한 것이 지팡이에요. 목동을 하는 친구들의 손에는 필수적으로 쥐어지고 있는 것이 뭐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들지 아니한 목동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목동이면 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흔한 것이 뭐라고요? 지팡이에요. 가장 흔한 것이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뭐 요술 지팡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크기는 약 6자 정도, 약 1m 80에서 한 2m.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키가 큰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죠. 우리 나라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은 키가 다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160, 170, 170 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었겠죠. 150에서 160. 여러분들은 그때 되면 다 키다리들입니다. 키다리들. 우리 때에 그 여자분들이 키가 크신 분들, 뭐 키 크다 해봤자 뭐 160, 170, 65 정도 됐겠나요? 그런 키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 했냐면 키다리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꺽다리 이런 식으로 써서요. 꺽다리 말 안 써봤어요? 꺽다리. 꺽다리라고 막 논리되기도 했어요. 그때는 키 큰 사람들이 놀림을 당했어요. 저같이 아담 사이즈가 아주 인기가 좋은 거예요. 제 키가 절대로 작은 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저 연령대에 아주 정확한 평균 키다 생각하면 돼요. 제 키가 167.5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키입니다, 이거. 아주 균형 잡힌 최고이죠. 자, 180 정도 되는 그 지팡이라 그러면 내 머리 위에, 내 머리만큼 높이 올라간 지팡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지팡이를 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했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몇 년 동안 목동을 했죠? 40년. 그것도 금방 만든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죠. 재미나는 분의 해석을 제가 봤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적어도 40년 된 지팡이다. 몇 년 된 지팡이? 40년. 그것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동 성지순례 갔을 때 중동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지팡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그냥 막 지팡이를 구해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광야의 씨띠나무 같은 이런 것들. 특히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의 재질이 뭔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지팡이가 그 무슨 나무예요? 씨띠나무. 제가 힌트를 잘못 들었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나죠?
아론의 쌍, 그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서 모세의 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냐 하면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구나무예요. 무슨 나무? 살구나무. 그 히브리 땅에서는 그 살구나무를 살구나무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몬드라 그래요. 샤케드라고 해서 아몬드예요, 아몬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몬드. 우리 왜 시장에 가면은 무슨 그 과일 파는 데나 그 다과 파는 데 가 보면 아몬드 있지, 아몬드. 예. 우리나라 그 살구씨하고 같잖아요. 그 살구씨는 좀 크고 작고 아몬드는 좀 뭐죠? 크죠. 근데 아몬드 샤케드라고 해서 살구나무로 된 나무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40년이나 된 나무예요. 지팡이에 40년이나 된 지팡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같이 마른 지팡이가 바로 누굴까요? 마른 지팡이가 바로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마른 지팡이, 40년이나 된 바짝 마른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중에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쳤더니 나일강이 뭐가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가 다름 아닌 뭐고 있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이 바로 뭐죠? 네가 생각하는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지팡이가 내 말대로 하게 되니까 뱀이 되고, 이 지팡이가 능력이 바다를 치니까 그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하지 않냐? 네가 생각할 때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네 자신이 나의 앞에서 네 자신이 고백한 게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나왔지. 이 마른 막대기가 네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너가 내가 함께 하게 되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졌을 때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네가 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너를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드니까 안 돼요. 체리 약해지니까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직면해 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애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 여기 왔을 때가 아마 3살인가 4살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이 제니 유치원에 그때 다녔어요. 제니 유치원에 딱 가다 오더니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찬물 갖다 얹고 뭐 그렇게 해서 코를 막아주고 뭐 눌러주고 눈살을 눌러주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쏟아지는데 이 피가 쏟아지는 거. 완전 막 그대로 막 콜콜콜 나오니까 사람이 피 보면 약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잖아. 막 그렇게 쏟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막 입 안으로 뭐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이제 막 그렇게 짓을 하니까 막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그런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렸죠. 막 주혈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막 그래도 멈춰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베스타, 그때 중고 낡은 베스타, 우리 교회 처음으로 베스타 중고로 산 거예요. 그 베스타에 싣고 동강병원으로 달려요. 동강병원으로 막 달렸는데 가는 중에서 막 피가 쏟아져요. 근데 동강병원에
그 입구에 언덕바지를 딱 올라서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피가 말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콸콸콸콸 쏟아지던 피가 병원 입구에 딱 들어간가? 피가 딱 먼저 안으로도 안 나나 그러는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사에는 차를 댈 수가 없고 얼른 마당에 세워놓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서 입을 벌려봐라. 그걸 벌려봐라. 그러니까 진짜 딱 멈춘 거예요. 그 순간 뭡니까? 안도의 숨이 쉬어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 마당에서 앞마당에서 터내가지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때는 아빠가 대단한 것처럼 폼을 잡았어요. 사실 아이들의 열날 때, 아이들이 고통에 빠져 아이들이 아플 때 여러분 부모가 그 곁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수건 물에 담궈가지고 머리 위에 얹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빠한테 말만 해. 다 해줄게. 다 해주기는커녕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계성에 부딪힐 때 내가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싶었는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다. 네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네가 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네가 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너에게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저를 봐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모세의 지팡이는 재앙을 가져온 지팡이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의 마음을 깨트려 놓는 그런 지팡이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지팡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달랐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지는가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뒤에 바로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고 난 뒤에 엑소도스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엑소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지는가 하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멸망을 일으키는, 죽음을 일으키는 지팡이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는 거 하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지팡이가 돼요. 어떤 지팡이가 돼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보호해주는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지팡이가 돼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어떤 것으로 나타났고 심판의 도구로 그 지팡이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뭘로 나타났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팡이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지팡이가 되어져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요. 뭐를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어디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요. 이 지팡이가 아까까지는 뭐였어요? 뱀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피가 되게 했고 그 지팡이로 뭐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막 이 모든 재앙들이 그 지팡이로 인하여서 발생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지팡이를 봐요. 모세가 던지니까 지팡이가 딱 뗐어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가 딱 등장해요. 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마술로.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우리도 해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해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딱 해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그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뱀 대 뱀의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뱀 대 뱀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싸움은 바로 뭐죠? 바로라고 하는 신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도 아닌 저들의 신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왕과 목동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알겠나요? 바로와 목동과의 싸움도 아니고 신 대 신의 싸움에서 진정한 참된 신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심판의 도구로 이 지팡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바로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는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사실적인 사건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뭐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머리바 사건 속에서의 그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이 무서워요? 목마름이 무서워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거는 못 참는다? 목마르다라는 거는 못 참는다 그래요. 사람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갓난 아이들 보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갓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조그만 오줌 기저귀에 그거 빨리 안 갈아줘도 울잖아요. 조금만 더워도 울어요. 조금만 잘못 안아주니까 울대요. 저는 아기를 잘 봐요, 사실. 내 품에 안긴 아이들 중에 우는 아이를 못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잘 안지. 그런데 그렇게 잘 울던 아이가 목욕시켜 줄 때 우는 아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갓난 아이들은. 목욕시켜 줄 때 안 울어요. 되게 안 울어요. 왜 그런 거 알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은 수중궁궐이었네. 이래요. 뭐라고요? 수중성 평안가래요.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지나도 태어나는데 고향 같지가 않아, 이게. 다 이 삭막한 이런 분위기고. 근데 이따금씩 하루에 한 번씩 어디 집어넣어줘요? 물속에 집어넣어줘요. 어린 것이지만 지 고향 왔다고, 고향 찾았다, 고향 갔다고 목욕 시켜줄 때 안 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에서 자랐잖아요, 물에서. 근데 물에서 자랐지만 우리 인체의 86%가 뭐라 그래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그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양식은 몇 달 동안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물은 열흘만 안 먹어도 창자가 붙어버린대요. 그럼 뭐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운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네 지팡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위도 어떤 바위입니까? 바위도 이런 조그마한 바위가 아니고 넓지큰 바위, 큰 바위. 그 앞에 모세로 하여금 서게 하고 그 모세가 그 바위를 뭐라 해요? 치라고 여기라. 근데 모세가 한 번만 딱 치으면 되는데 성질 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이나 많이 내리쳐버렸어요. 그게 그만 학원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모세야, 네가 왜 혈기를 부렸느냐? 네가 물을 내느냐? 왜 네가 두 번 치고 난리통하냐? 네가 두 번 쳤지만 내가 물은 준다. 그래서 물은 공급해줘요. 그런데 두 번 친 모세의 혈기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셔요. 마치도 지가 내는 것처럼, 모세 자기가 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 우리가 제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것처럼, 내 말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목소리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 고집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노 당할 수가 있어. 너는 안 돼 할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돼요. 모세가 바위를 땅 치니까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솟구치잖아요.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중요한 거.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그대로 쥐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되고 말아요. 머리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나중에 그 지팡이가 기념되어져서 그 벗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벗개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지팡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을 때 지팡이가 몇 년 된 지팡이? 40년, 목동짓 40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은 연수가 얼마예요? 40년.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지팡이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졌어도 지팡이 바꿔치웠나요? 아니죠. 그 손에 든 지팡이. 그럼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몇 년이 된 거예요? 80년이 된 거예요. 80년. 골통품이죠. 골통품. 아이, 좀 반응을 해요. 골통품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 지팡이가 80년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지켜줘요?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마른 막대기와 같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가 되어졌을 때 원수들에게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나라는 존재, 마른 막대기예요. 80이 된 고목과 같은 막대기일 수도 있어요.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일 수 있지만 이 막대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가 되면 그야말로 막대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로
일컬음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가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쓸모 있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쓸모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자는 없다? 작은 자는 없다. 쓸모없는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자 없다. 가치 없는 자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가치 없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들, 하나님의 우리들, 하나님의 아무개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가 되고 하나님의 너가 되고 하나님의 그가 되고 하나님의 그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 아닙니다. 나의 어떤 기술 아닙니다. 나의 어떤 언변 아닙니다. 우리들의 상상력,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가 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가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는 없다? 작은 자리는 없다. 작은 자리도 없다. 저를 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도 없다? 작은 자리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리도 없다? 작은 자리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작은 자리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큰 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말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제가 연대에서 공부하는 게 고위자 가정이에요. 고위자 가정.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고위자 가정.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고위자 과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지만 공부의 내용은 고위자들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작은 자리에 대한 공부예요. 무슨 자리? 작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위자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같을까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자리라는 것은 지위가 높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고위자의 자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자리? 낮은 자리예요. 한없이 낮은 자리. 한없이 낮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 그 자리 나 싫어. 이러한 자리예요. 이러한 자리.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자리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 원치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피택을 입으신, 피택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야, 나 우리 병영교회에서 고위자 자리에 앉게 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되었다. 그런 직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틀렸어요. 오늘 틀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낮은 자가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높은 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가 주님 안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 물들어 있으면 큰일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장 내침을 당하고 말아요. 올랐다 해도 그 직이 주어진 것 때문에 자신이 비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 맞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했죠.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했다? 섬기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난 자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아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식사다. 떠나는 이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보내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들은 군대 보낼 때 그 자식이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놓고 그 삼겹살 먹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맛있다 하고 막 그냥 고추장 발라가지고 막 입에 들어갑니까? 밥 한 숟갈 한 숟갈 그 익은 불고기 하나 입에 넣고 눈물 글썽이면서 먹게 되잖아요. 왜? 3년간, 2년밖에 안 되나요, 요 사이는? 2년간에 이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중간에 휴가도 나올 낀데. 근데 그 이별에 그 마지막 식사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고이잖아요. 딸을 먼 곳으로 시집 보낼 때, 시집 가기 전에 그 자식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애석한 자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딱 맞추시고 난 뒤에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아래로 몸을 낮추어서 배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 주셨어요. 군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황송했어요. 주여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뭐 해주라고, 씻어주라고. 제자가 되어졌다고, 사도가 되어졌다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뭐를 씻어주라고? 발을 씻어주라고.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중대한 교훈을. 높은 자리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높은 곳에 임하시질 않아요. 높은 곳에 은혜를 내리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찾아서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자꾸 높이지 마십시오. 나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자꾸 낮추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지 못하면 그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낮아졌더니 그 낮아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낮은 자리가 나중에 가서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작은 자리가 없어요. 주 안에서는 작은 자리가 없어요. 다 귀한 자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 높은 자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이번에 피택을 받지 못해서 속상합니까?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작은 자리란 주님 안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인사이트 한다 그래요. 안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인 속이죠. 안, 사이트는 본다라는 거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엉뚱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회가 일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아, 당신은 왜 이번에 공천 못 받았지? 피택이야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공천을 네가 왜 못 받았어? 이런 소리들은 멀쩡한 사람이 그만 시험 들어요. 예?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아쉽다라니 뭐 안타깝다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공천 됐건 안 됐건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자들을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다라고 말해 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 지팡이, 마른 지팡이지만 80년이나 묵은 마른 고목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귀한 막대기, 귀한 지팡이가 되잖아요. 피택 받은 여러분들 내가 대단해서 뭐 어떻게 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항상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작은 자리, 작은 자리. 작은 자리는 없어요. 아, 나 피택되지 못해서? 아니지. 피택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계속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제넘게 어떤 사람이 잔치에 떡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 떡 앉아 있는 겁니까? 상석에 가서 떡 앉는 거예요. 상석에 가서. 제가 오늘 임직에 늦게 갔잖아요. 딱 도착하니까 3시 35분에 정경 총회장 대신 어르신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정경 총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제가 늦게 들어가서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우리 공동회의가 빨리 안 마쳐서 늦을 것 같은데 내가 늦게 되면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시간 안에 갈 것 같은데 미리 이야기를 해놔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막 들어가자마자 총회장님 설교가 마쳐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래 강단 아래 저기 앞자리에 안에서 저기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 안내원이 떡 오더니 목사님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다리 떡 보면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끝 빈자리가 앉아 있길래 그 빈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너 일어나. 앉아있는 분을 일으키더니 저리 가. 그래서 아유 내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내 옆으로 보내고 나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안에 강단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떡 보니까 옆에 정 목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정적에 정 목사도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미안해 놓으니까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그러더니 안수할 때가 되어서 안수를 떡 했더니 나를 끌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가 어디로 가요? 또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얘라, 이게 안 되겠다. 이러지 마라. 사람들이 눈치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주제는 게 어떤 자리에 앉지 마라?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그럼 주인이 떡 와서 어이 자네는 저쪽에 말석에 가게. 그러면은 얼마나 네가 창피스러워지겠느냐.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 너네들은 제발 어떤 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너네들은 가거들랑 어디에 가서 앉아라?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떡 와서 볼 때 아니 귀한 분이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가와서 말석에 앉지 마시고 이리로 앉으십시오. 누가 앉혀줘야 돼요? 주인이 앉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딱 상석에 붙여 앉아봐. 허이 자네 저리 꺼져. 이거 얼마나 저 구석에 있는 자네 일이 나오게 여기 앉도록 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높은 고위직인 자리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았다가 자네는 저쪽으로 가게.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걸 알고 나는 늘 낮은 자리에 그 구석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자네 이리 나와. 자네가 여기에 앉아. 이런 직분자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모습, 바른 생각, 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도 없다. 작은 자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리도 없다. 작은 자리도 없다. 모두가 다 귀한 자요. 귀한 자리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